내 아무 증거 아님에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할렐루야.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이 아침에 우리 옆 사람과 함께 감사의 인사를 나누실까요? 올해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시작. 함께해서 지겨우셨어요? 감사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감사한 표정으로 하셔야지. 약간 좀 지겨웠다는 인상을 쓰시면 곤란합니다. 다시 한번 함께해서 너무 행복했어요. 다른 분에게 시작. 자,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의 제목은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하시지요.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옆 사람한테 여기 있잖아요. 시작. 자, 사라진 아홉인지 남아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인지 오늘 이 아침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면서 은혜의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제가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에 한 장의 한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사진인데요. 이 사진이 뭔가 그래서 한번 유심히 들여다보고 기사 내용을 보니까 한 100명 정도 모여있는 어르신들이 모여서 줄을 서 있는 사진이었는데 그 사진의 내용을 기사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100분의 이 어르신들이 줄을 서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500원을 받기 위해서,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 자리에 줄을 서서 있으면 아마 정해진 시간에 그분들에게 500원씩을 드렸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500원을 받기 위해서 그 추운 날 매일 저 100분의 어르신들이 그렇게 줄을 서서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댓글이 참 여러 개 올라왔는데 그중에 참 제 눈에 띄었던 댓글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이런 내용이었어요. 젊어서는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모든 거 다 빼주고 늙어서는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불쌍한 노인들.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때 한 가정의 가장이었고 이끌었던 기둥과 같은 분들이었고 사회에서 한 역할들을 하셨던 사회의 구성원들이었던 이분들이 이제 연세가 드셔서 오갈 데가 없어 하루에 500원이라도 받아서 그거로라도 어떻게 좀 연명을 하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줄을 서 계시는 이러한 모습이 참으로 씁쓸했습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실 때 이와 비슷한 무리들을 보시게 되었습니다. 10명의 이 집단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때는 한 가정의 가장이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사랑받던 자녀들이었을 것이고 사회의 구성원 중에 한 명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들에게 이 몹쓸 병이 찾아오게 되어서 이 병이 걸리게 되면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은 격리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격리되어서 살아가는 이들은 정말 그 마음의 큰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살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 당시 나병, 예전에는 문둥병이라고 그랬지요. 이 나병에 걸린 환자들은 그 당시 의식 구조가 바로 하늘의 저주를 받은 질병이다. 엄청난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한 대가로 징벌을 내리셔서 이 천벌을 받은 결과 이런 몹쓸 나병에 걸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가지고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염성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과 가까이 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천벌이다. 그러면 여러분 가까운 친구들이 얼마나 비난의 화살을 날리겠어요. 거룩한 척 하더니, 잘난 척 하더니, 잘 믿는 척 하더니, 기도는 그렇게 잘하더니, 아무도 모르는 몹쓸 그 일들을 얼마나 했길래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병을 내리었겠냐. 가족들에게도 버림받으면서 손가락질 당했을 겁니다. 아내 된 자들이 남편에게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지요. 당신 솔직하게 이야기해. 나 몰래, 우리 가족들 몰래 뭔 짓을 한 거야.
왜 이런 저주를 받게 된 거야? 아니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게 먹혀들지 않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다 받고 가족들에게도 상처를 받고 버림받아서 격리되어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 이들이 바로 버려진 10명의 집단의 무리들이었어요.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외칩니다. 어떤 외침이 있겠습니까? 우리 좀 보세요. 우리 좀 만나주세요. 내 말 좀 들어봐 주세요. 내 병 좀 고쳐주세요. 하고 싶은 말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외침은 이것이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사람이 자존심이 있는데 마지막 자존심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 앞에 불쌍히 여기는 것, 내가 곧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불쌍히 여길까 봐 숨기고 싶은 마지막 자존심이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예수님에게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게 뭘 불쌍히 여길까요? 가족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그토록 그 전에는 우리를 믿고 따르고 친했던 자들이 다 우리를 버렸습니다. 이 몹쓸 병으로 인해서 손가락이 잘려나가고 발가락이 잘려나가고 눈은 멀어지게 되어서 사람답지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뒤에 바로 이어집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뭐 다른 말씀이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병을 치료받았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표는 누구에게 받게 되느냐 하면 제사장에게 받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이전에 이 사람들 다 고침받았다, 더 이상 이들은 나병 환자가 아니다, 깨끗해졌다, 그러면 가족에게 돌아갈 수도 있고 직장 생활도 할 수 있고 사회 공동체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됐어요. 이 말은 곧 무슨 말이냐? 너희 병은 지금 고침받았다. 어떻게 고침받았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찾는 자들마다 다 해결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고 찾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어디 한두 명이며 얼마나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무리들이 그 예수님에게 몰려들었어요. 예수님을 찾는 자들마다 다 구원받고 예수님을 찾는 자마다 다 해결받고 병치료받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이 문둥병에서 이 나병에서 해결받았을 이유는 첫째는 예수님을 찾았고 둘째는 예수님이 보실 때 그 영혼들이 불쌍히 여길 만한 대상이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불쌍해야 돼요. 제가 누누이 가끔 강조합니다. 정말 사람들 보기에 불쌍한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도 불쌍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그 삶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안타깝고 안됐고 불쌍한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만한 전혀 불쌍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 10명의 이 나병 환자들의 집단들은 예수님이 턱 봤을 때 너무나 이들이 불쌍한 거예요. 불쌍함을 받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그 모든 자존심 다 내려놓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어디 여러분, 이게 쉽게 나올 말입니까? 사람이 사람 앞에 가서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게 나올 말이에요?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깊었으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우리 좀 제발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 말을 여러분 하겠습니까? 그런 믿음의 고백, 이들의 이런 고백을 통하여 예수님은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김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추첨을 하다 보면 1등 당첨자를 발표하겠습니다. 또르르르르 358번 당첨이 됐어요. 어떡할까요? 나 당첨됐구나. 나예요. 주세요. 그래요? 이야! 안 그러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로또 1등 당첨되는데 그 소리 듣고 기절해버리는 분들도 있대요.
다행히 안 죽고 살아나서 당첨금은 받읍디다마는 너무 좋아가지고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치료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10명의 이 나병 환자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이제 고쳤네. 가자. 그러겠어요? 한번 여러분 반응해 보실래요? 자, 여러분들이 10명의 나병 환자라고 그러면 안 될 줄 알지만 제가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자,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시킨 제가 잘못이에요. 난리가 났겠죠, 여러분. 와!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가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가만히 있어봐. 잠깐. 이 병을 고침받았는데 그 전에 그래도 감사의 말씀이라도 드려야지. 그리고 한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땅에 엎드려 가지고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여러분 주의 깊게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돌아왔던 이 이방인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 17절,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갔느냐? 그 9은 어디 갔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기대하고 있는 마음을 비춰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당연히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와서 감사해야지요. 고침받았는데, 불치병을 고침받았는데, 이 똑같이 그 고통의 근원이 끊어지고 해결받았는데 당연히 와서 감사해야지요. 예수님의 책망이에요. 9은 다 어디 갔냐? 해결받은 그들 다 어디 갔냐? 두 번째 18절 말씀,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첫째로 감사의 희귀성을 말씀합니다. 갈수록 감사가 실종되어지는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감사가 실종되느냐? 욕구 불만족 현상이 갈수록 늘어나기 때문에 아무리 가져도 만족하지 않아요. 아무리 누려도 기뻐하지 않아요. 부자들이 더 무서워요. 가진 자들이 더 무서워요. 많이 가진다고 만족해하지 않아요. 욕구의 불만족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감사의 희귀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러한 것들이 말세의 현상이요 죄 많은 죄인들의 현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에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나타나는 전형적 증상, 그것은 바로 감사하지 않는다. 갈수록 여러분 감사를 잃어가요. 로마서 1장에도 말씀합니다. 죄인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죄인의 특성, 죄인들의 특성 역시 감사하지 않는다. 감사가 희귀해져요. 사람들이 이렇게 감사에 대해서 망각증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시편 103편 2절에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시작 잊지 말지어다. 시작 잊지 말지어다. 시작 뭘 잊지 말아요?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래서 신명기의 내용 주제는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모세가 이제 자기의 모든 사명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재확인시켜주는 그런 말씀이 신명기인데 신명기의 주제가 뭐냐면 바로 신명기는 기억하라 잊지 말라. 시작 기억하라 잊지 말라. 뭘 기억하고 뭘 잊지 말라는 거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 신명기의 주제입니다. 잊어버릴 때 감사가 사라집니다. 기억하지 않을 때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감사의 희귀성은 갈수록 말세의 시대에 죄인들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며 사십니까? 갈수록 욕구가 불만족화되어지지 않습니까? 시시콜콜 불만이 터져 있는 사람들 보면은 감사의 조건과 내용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아주 못된 습관이다. 시작. 자, 옆 사람한테 아주 못된 습관이다. 시작. 자, 이번에 만약에 안 하시면 제가 그분 이렇게 세웁니다. 옆 사람한테 아주 못된 습관이다. 시작. 뭐가 못된 습관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감사할 내용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감사의 희귀성 아주 못된 습관이에요. 여러분, 그 9은 다 어디 갔냐? 치료받지 않아서 안 왔냐? 그들은 고침받지 않아서 안 왔냐? 다시 한번, 아주 못된 습관이다. 시작. 아주 못된 습관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감사의 희귀성, 말세의 때에 죄인들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이에요. 또 하나, 이걸 통해서 감사의 의외성을 발견하게 되는데, 의외의 인물이 감사하러 돌아왔어요. 10명 중에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안에 이방인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누구도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 더 빨리, 더 먼저 와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믿는 자보다도 못한, 믿지 않는 자보다도 못한 믿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가끔 전도하면서나 또는 행사, 오늘도 이제 떡을 돌리게 되겠습니다만은 가끔 전을 붙여서 돌리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호떡도 이렇게 해서 돌리기도 하고 떡도 돌리기도 해요. 그러면 보면 믿지 않는 분들이 말이에요, 꼭 화답을 해요. 너무 잘 먹었다고,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막 더 큰 걸 갖다 주시. 믿지 않는 자들도 그런데 믿는 자들은 이걸 떡이라고 했냐 진짜. 누가, 아니 무지개 떡 하라니까 왜 콩떡을 해? 내가 콩떡 싫어하는 거 알지? 예? 떡집 어디다 맡긴 거야? 떡집 싱거워서 못 먹겠네 진짜. 싱겁기는 자기 입에서나 싱겁지. 예? 줘도 뭐라고 그래? 시시콜콜. 에이그 짜, 이번에 몇 교구야? 식사 몇 구구야? 먹으면서도 뭐라고 그래? 안 먹으면서나 그럼 몰라. 실컷 먹어놓고 에이 짜 진짜. 요건 또 누가 담근 거야 진짜. 에이. 그럴 때는 저를 부르세요. 제가 밥그릇을 뺏어버리려니까. 예? 먹으면서도 그래. 저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목사님은 뭘 드셔도 맛있게 드신대. 근데 여러분, 제가 비밀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솔직히 말하면 어쩔 때는 진짜 맛없을 때도 있어요. 맛없는데 맛있게 먹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다 맛있진 않아요. 저도 입맛이 살아 있어요. 네? 맛이 없는데 그냥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냥. 왜 그러겠어요? 내 입맛에나 이게 안 맞지 다른 사람 입맛에도 안 맞겠냐, 그게. 내 입맛에만 안 맞을 뿐이지. 어쩔 때는 내 컨디션이 안 좋아서 안 맞을 수도 있고, 나는 싱거운 거 좋아하는데 어떤 분은 싱거운 음식을 못 먹을 수도 있고, 내 입맛에는 안 맞는 거지. 그래서 맛있게 먹는 거. 왜? 그 만드신 분의 그 사랑과 정성이 귀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맛없는 것도 맛있게 먹으면 맛있더라고. 믿지 않는 자들보다도 못한 자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9은 어디 갔냐? 정작 유대인은 어디 갔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어디 갔냐? 다 어디 가고 이방인만 와서 감사하다고 그러냐?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러한 이 말씀이에요. 의외로 이 감사의 표현이 의외의 모습에서 나와요. 어른들은 그냥 먹고 끝나. 그런데 어린애가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빈 그릇 들어와가지고 설거지통에 넣어놓고 이러고 가. 감사의 의외성이야. 어른들이 아이고 오늘 몇 구교예요? 오늘 한번 두고 볼 거예요? 오늘 몇 교구에 너무 맛있다. 이 김치는 누가 해온 거야? 자기가 해왔어? 아 맛있다. 역시 자기 최고야.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감사의 의외성을 통하여 믿는 자를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자칭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큰 소리만 치고 다니는 그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감사의 의외성. 감사란 그래서 여러분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 문제다. 시작.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영적 문제다. 시작.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이겁니다. 이 이방인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감사의 표현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누가복음 17장 1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에게 뭐라고 그러세요? 일어나 가라. 왜 일어나 가라고 그랬겠어요?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엎드려 있으니까 일어나라고 그러는 거죠. 이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화답을 하려면 뭐가 있으면 하다못해 바나나라도 한 줄 사다가 예수님 감사합니다. 제자들과 같이 나눠주세요.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보답할 수 있는 길은 이거밖에 없어요. 바나나라도 한 줄 사다가 드릴 건데 뭐가 있겠어요? 이 나병 환자가.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최상의 감사의 표현은 뭐냐면 그 길바닥에 예수님의 발 앞에 그냥 엎드려 버린 거예요. 이것이 가장 최고로 최상으로 할 수 있는 감사의 표현이었어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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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바닥에 엎드려 버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 가라. 더 놀라운 것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것은 뭐냐면 감사도 믿음이다. 시작. 감사도 믿음이다. 시작. 여러분 큰 소리 쳐봐야 감사의 생활이 실족되어진 그들의 모습은 사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큰 소리 치지 마세요. 감사가 실종된 자들은 자칭 잘 믿는다 하더라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감사도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감사의 믿음의 결과를 통하여 그는 더 놀라운 다른 9명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은혜를 입게 됩니다. 육체의 그 모든 문둥병 나병이 고침받은 것 그것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에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병 환자로 살면서 입었을 영혼의 깊은 상처, 육체의 고통보다 더 큰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육체의 문제 단순히 좀 해결된 것 가지고 만족하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돌아온 한 명의 이방인 그 영혼의 마음의 상처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이 놀라운 선포로 인해서 그의 영혼의 상처, 마음의 상처가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되어 구원에 이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 그 은혜가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저명한 영국의 고전 문학가인 작시자 윌리엄 카우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6살 때 자기의 사랑했던 어머니가 죽습니다. 6살 때 어린 나이에 자기의 어머니가 죽고 나니까 이후로 감당할 수 없는 정신적 타격을 입게 되어서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여러 번 자살을 시도합니다. 한 번은 앞편을 들고 템스강에 자살하려고 하다가 마차가 뺑뺑뺑 돌다가 그 자리로 안내주지 못해서 자살하지 못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칼을 가지고 동맥을 끊어 자살하려고 하는데 칼이 동강 부러져 버리고 맙니다. 세 번째 목을 매어 자살하려고 하는데 목을 맸던 그 줄이 끊어져 버리면서 다시 깨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18개월 동안 정신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정신병원에서 우연히 성경책을 보다가 로마서 3장 25절 예수님이 화목제물을 되셔서 그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의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게 되었구나. 그 말씀 한 구절이 그동안 그렇게 3번이나 자살 시도를 하게 하고 18개월 동안 정신병원에 요양하면서 그 영적인 고통의 현장에서 씨름하고 있었던 윌리엄 카우퍼를 그 고통의 자리에서 빠져나오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놀라운 영감이 임하게 되는데 오늘날 찬송가 258장 찬송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도 믿음입니다.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그 9명 속에 포함되어 있는 삶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그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그 길바닥에 엎드려 내가 드릴 수 있는 감사의 표현은 이것뿐입니다. 고백했던 돌아온 한 사람의 모습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까지 주신 주님 앞에 오늘 이 아침 그 길바닥에 엎드려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렸던 돌아온 그 한 사람의 이방인의 모습과 같은 감사의 고백이 추수감사절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번 한 주간 감사로 가득 찬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